예수 이름 높이 불러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펴도 은혜가 됩니다. 갈릴리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됐을 때 몇 마리라도 이렇게 새끼줄에 꿰가지고 집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소쿠리만 잡았어도 좋겠다.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 두 척에 가득 차도록 생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모두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날은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또 은총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분인데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 그는 기도한 것보다 그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역시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죠. 죽어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 젊어서부터 군인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던, 아마 목불 인견이었을지도 몰라요. 벗겨놓고 보면 온몸에 칼자국, 꿰맨 자국으로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몸이 썩어져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의 피부는 그 수많은 전투로 인해서 상처와 흉터로 가득했을 텐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 5장 9절 10절을 보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처많은, 그러니까 문둥병을 앓기 전에 그 상처많은 군인의 몸, 군인의 피부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러니까 더 좋은 피부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문둥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문둥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흉터 많은 흉신악살의 그 몸을 주님께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꿔버리신 거예요.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걸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열왕기하서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 우리 마지막 찬양 나는 믿네,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내용이죠.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해요. 그런데 성도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 늙어서 죽은 그 나이의 몸으로 부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늙은이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때의 몸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의 계절로 인생을 채우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때 훨씬 더 좋은 몸을 받을 줄 믿습니다. 휠체어 타는 몸으로 부활되지 않습니다. 소경의 몸으로 부활되지 않습니다. 귀머거리의 몸으로 부활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가장 좋은 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부활의 몸은 상처를 입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병들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떤 바이러스에서 훼손될 수 없는 영원한 불사의 몸, 완전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 육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부터 구원이 시작됐어요. 예수 믿을 때 내 영이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죄 없는 의인이 되었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부르실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구원, 혼의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변화되어 끌어올림을 받죠. 그때 갖는 몸,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영생을 사는 거죠. 몸 없이 영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실 때 우리의 영만 천국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의 세계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전체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의 부활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결국 단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단지 자기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인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야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인물, 그 인물을 아들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도 낭비가 아닌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낭비가 아닌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엘하서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와서 찬양하시지만요, 여러분 양자 역학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이 양자 역학이 신학과 과학의 어떤 경계선을 좀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나쁜 뜻에서 모호하게 만든 게 아니고, 모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양자를 이해할 신학자가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도들이 신학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 말이죠. 양자 역학은 서로 상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을 제공한 거예요. 이 양자 역학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만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 원자들이 모여서 원소들을 만들어요. 원소. 철, 금, 은, 물, 수소 뭐 이런 걸 만들죠. 이걸 원소라고 하죠. 원소. 예. 원소가 자연계에서 발견된 원소는 현재까지 제가 여러분 원소 주기율 화학 공부할 때 배우셨을 텐데 118개인가 그럴 거예요. 118개 원소. 자연계에서 추출되는 원소가 118가지. 맞나요? 이거 뭐 과학자가 앉아 있으니까 막 쫄리네 조금 약간 틀렸을까 봐. 학생들 맞아? 118개 맞니? 준성아 맞니? 준성이가 아니지. 아버님 이름을 내가. 얘야 준성 씨 아들아. 맞니? 원소 주기율에 나오는 게 몇 가지야? 118개 맞아? 니들 절대 입시에서 이건 안 읽는다 이제. 118개. 그거 외우느라고 죽을 뻔했잖아. 그리고 입시 끝난 다음에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근데 이 원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학문이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 이론 중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유령현상이, 아인슈타인이 유령현상이라고 했어요. 유령현상이라고도 하고 양자 얽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 안에 있었던 원자가 쪼개져서 뭐 호흡으로 나가든지 배설물로 나가든지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의 일부였던 원자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지구 반대편에 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 조각이 저기 해왕성, 천왕성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서도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일부, 떨어져 나간 나의 일부, 그 원자 조각이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요. 양자 얽힘. 공간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원자도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 양자 역학을 이렇게 보면서 새롭게 이해하는 게 참 많아요. 주님께서 여기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 있는 아들이 낳고, 여기서 기도했는데 딸이 낳고,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딸이 낳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간에 동시에 거기서 또 낳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양자 역학으로 이제 해석하자면, 이해해 보자면, 그 양자 얽힘, 양자 뭐라고 할까? 양자 유령 현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혼자 내가 기도하지만 내 몸의 분신인 내 아들들이 있잖아요. 내 아들들이 동시에 뭔가 영향이 동시에 간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기쁨을 취했으면,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적어도 저들에게는 기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터치가 아들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걸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양자 역학에 대한 이해를 좀 공부하게 되면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은총 받는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서 3장 19절 20절도 보면 사무엘이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선지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길어진다면, 혹 길어지고 있다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께서 준비시키셔서 내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술이라고. 그게 기도라고. 예.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자폭심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응답을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문제는 더 커지죠. 커져 보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더 손해보는 사람도 있다고. 왜? 문제를 계속 응시하니까.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 제목을 써서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써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뭔가 영향을 또 끼치거든요.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쓰면 이루어진다 그런 책도 있어요. 쓰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종이에다 쓰는 거지만 큰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지구에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 쓰지만 지구를 청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다른 종교에서 오히려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 이건 막 가자는 거지, 이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성으로 무장하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뭐라 해요? 부정하면 네가 이 우상에게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기다리던 가나 혼인잔치 하객들 더더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땅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포도주 맛이 아닌 천상의 맛을 내는 뉴 와인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오늘 마태복음이죠. 오늘 읽었던 게 본문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똑같은 구절인데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똑같은 구절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거죠.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하든 결국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이 복음을 완성시켜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분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이 더더욱 중요한 분이세요. 이 땅을 아직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또 가까이, 하나님은 항상 오래전부터 가까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원래 함께 하셨죠.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함께 에덴 동산에 거주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 되었죠. 그러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다시 우리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동시에 오실 수가 없었단 말이죠. 미국 땅에 오실 수도 없었고요. 인도네시아 땅에 오실 수도 없었어요. 저기 이스라엘 땅, 거기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분이세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세주신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었어요. 우리들은 그림의 떡인 거죠, 사실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생각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 제자 가운데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내가 주님을 잘 믿었을까. 아니, 나 콩이다 떡이다 이것들아. 그것들이 다 배신하고 다 도망쳤는데 뭐 나는 뭐 안 그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촉했던 사람은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100억 인구가 지나갔다고, 인류가 지나갔다고 합시다. 아마 그보다는 더 되겠죠. 100억이 지나갔다고 합시다. 100억 중에서 하나님이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몇 사람이나 접했냐고요. 몇 프로나 접했냐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셔서 그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날마다 감동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여러 각도에서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태도여야 하냐,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바람보다,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골라주려 하고 더 좋은 옷을 골라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사업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히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구할 때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넉넉하게 해주세요.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최근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건데 돈은 독성이 있습니다. 돈에는 돈은 종이지 그게 뭐야? 아니요. 돈 자체가 독성이 있습니다. 그 독성이 있어서 자기 그릇이 그 정도 그릇이 아닌데 그런 돈을 손에 쥐락펴락하게 되면 그 독성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여러분. 돈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를 구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다른 면도 보셔야 돼요. 돈에는 독성이 있다. 돈 자체의 문제보다도 우리 속에 돈을 감당할 만한 그릇됨이 없기 때문에 돈은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어떨 때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까닭은 그 돈의 독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부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탐심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내 생각을 다시 바로잡기도 하시고 인내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 그릇이 아닌데 자기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데 그것을 구해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독성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소식 들었거든요. 돈을 가까이 하는 어떤 위치에 있다가 잘못해서 자기 영역 바깥의 것을 손을 대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의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릇만큼 담겨야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물질의 독성이 빠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기다리게 하세요? 정말 이제 지루해 죽겠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심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라요? 왜 투자한 것이 이렇게 빨리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길게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릇이 안 만들어졌는데 그게 와버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인간관계도 깨질 수 있고요.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관계가 깨지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질을 향한 이 독성이 빠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돈의 독성에 견딜 수 있는 마인드로 하나님은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 기도는 응답이 좀 늦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시고 결과가 올 때까지 믿으시고 결과가 이미 온 것처럼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행복해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엔조이해야 돼요. 그것이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 돈 생기면 이번에 투자한 거 돈 수확이 오면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잘할 건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가 선하게 사용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돈의 무게에 치여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이미 받은 줄로 믿되
그저 좋은 면, 나 자신만 누리는 걸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할까? 이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도 함께 엔조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독성을 이기지 못할 거니까. 아마 이런 그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한두 번은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쉽게 안 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한테 복이었구나. 길게 기다린 것이 참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오죠. 뭐 자판기처럼 딱딱 누르기만 하면 아니 이거요 집이요 그럼 집이 툭 떨어지고 뭐 이거요 뭐 툭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사람 다 망가지죠. 독성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이러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기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항상 그림을 그렸으니까 만화부터 시작해서 뭐 자연 전경을 그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친구들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려준 그림을 몇십 장 들고 있는 친구도 봤어요. 저 아버지한테 뺏겨가지고 다 어디 버렸다든가 다 찢겼다든가 불에 던져졌다든가 그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미대 가려고 고3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내가 미대를 그냥 그대로 갔으면 갈 수 있었을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갔었더라고 해도 내가 과연 좋은 화가가 됐을까? 좋은 화가가 될 수 있었다 쳐요. 그거보다는 제가 도중에 미대 가기는 것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내가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된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 난 지금 생각해서 더 난 인생이 분명해요. 여러분 대뜸 정답을 얘기하시죠. 목사님이 최고죠.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최고죠. 대뜸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제 자신이 사람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거든요. 심지어 저는요. 여기서만 살고 싶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살고 싶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수명이 한 1000년쯤 된다면 일본에서 한 50년, 미국에서 한 50년, 스위스에서 50년, 포르투갈에서 50년, 저기 북유럽에서 한 50년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누려봤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저는 사업도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목사는 해봤으니까 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질이 있든 없든 어쨌든 경험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를 하면 다른 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내가 하고 싶었던 그 화가의 길도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제가 돌이켜봤을 때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길이고 저에게 맞는 길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몰라요. 내가 잘한 건지 내가 좋은 목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화가로서의 삶을 선택했던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 훨씬 나에게는 복이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기 김명범 전도사님은 사업도 하고 지금 이제 신학도 하고 있고 지금 사역도 하고 있고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힘든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사업 이제 접으시고 정리하고 빨리 이제 뭐 졸업하고 사역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때가 된 거 아닌가.
그죠? 그죠? 싫은가 보네. 또 돈 버는 건 또 내려놓기가 싫은가 보네. 그리 가든지 그럼. 이거 내려놓고 그리 가. 신학교 3년 다닌 거 공부는 했잖아. 그러니까 원 없이 했으니까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어쨌든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 것이 맞아요. 더 좋은 곳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봐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보면 배부르지만 저도 그래요. 더 좋은 길을 주셨어요. 아마 제가 그 미대를 가고 그랬으면 아마 제 아내도 안 만났을 거고 우리 애들도 못 봤겠죠. 딴 여자 만나 살겠지. 우리 가끔 그걸로 농담하면서 집에서 웃고 막 보내거든요. 딴 여자 어떤 여자 만났을까 나 그러면 이상한 여자 만났겠지 그러고 좀 저주를 하죠. 이상한 삥땅구 같은 여자 만났겠지.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 반대로 내가 얘기하면 자기도 기분 쭈글쭈글 할 텐데. 어? 그때 여보 그때 잠깐 만났던 고대생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걔도 삥따구야 내가 봤을 때. 집안의 비밀을 누설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조명철 집사님께서 한 말씀 주시려고 앞에 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귀한 입술이기 때문에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았다가 주일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좀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저런 거 괜찮다. 나일데이 우엘데이 해가지고 그날은 자식이 모든 스케줄을 따서 다 그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하루를 보내주는 거. 그거 괜찮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누구의 날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하루를 보내주는 것도 멋지잖아요.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주셨어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버무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성경에 나와요. 자기 은사를 따라 섬기라고 그랬어요. 웃기는 은사가 있으면 웃기는 걸로 교회를 섬겨야 돼. 저는 웃기려고 해도 진지하잖아. 아재 개그밖에 못하잖아. 근데 저분은 아직 아재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재밌어. 성가대 지나가면 와 웃어. 뭐 가지고 저렇게 웃나? 그러면 저분이 발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 따라 섬기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매주 한 가지씩 재밌는 얘기를 저 목회하는 동안에는 매주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좋아 죽으려고 그러네. 생각만 해도 좋겠나 보다. 아들 잘났어 정말.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은 기대보다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자녀들을 내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귀한 심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심하게 하루를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곳을 주셨던 분인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 이 말씀 따라 기도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해지도록 저들 마음속에 선명하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계속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영을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능력 있게 살고 항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지식들, 더 많은 경험들, 더 많은 것들로 아버지 내 영혼을 채우시고 아버지 나에게 불필요한 딱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며 내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샤라바티 카마라시아라바토 우르바시 오르도마샬라카리아스 엘라그라티 오르도마샬라간트로 인드레드 바라카시아라반산도 증가할지어다 증가할지어다 증가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할지어다. 하나님의 부으심이 증가할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될지어다. 구바바바코 사마티 보라카 부라바바카시 여러분 이따르코 셈바라티 여러분 이사로토 베칼론노로토 베 이샬로카티 용보로스 우바라지 아라도모시 우바라지 오르도모시 우바라지 여러분 센도로토 베 샤로다비알라스 인드라케아로도모샬로카리아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주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주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으며 삽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역사, 좋은 사람을 만나는 역사, 좋은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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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보다 훨씬 나은 내일을 주시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레벨업 시켜주시는 주님, 레벨업 시켜주시는 주님, 올해도 레벨업 시켜주시고 내년도 레벨업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바바바코세 바르도베레스 보이샬라다리안 소르다 Entrada la corda mashalaka, insurate orma salakaras, harbate orgonsord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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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Holy Spirit, strong and crossing. Idarati orma salaka, interastores pasalaka, pushalaka shalbano, interest pasalaka tropas, dishabataita, Elijah. Varios mos a la calle.